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할까요? 이 말은 오늘 하루 종일 나눠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며,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며, 제자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며,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들의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때에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표가 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 나사로를 통하여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자는, 좀 아프고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에는 슬픔이 가득한 자리이죠. 이미 매장한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은 날 바로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째 이 나사로를 찾아갔을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째까지는 그 영혼이 그 죽은 육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영혼이 떠나서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었다, 나흘째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희망이 다 꺾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다라는, 혹시나 살아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가 모두 사라진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밀려드는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함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 일들 가운데 이 마르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르다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알리지 않고 혼자 가서 누구를 맞이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깊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아쉬움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아쉬움입니다. 아마 사람을 보내자마자 1절과 3절에 보면 이 오라비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나사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신 후에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리는 몇 킬로죠?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2kg.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지체하지 않고도 누구에게 올 수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비의 죽음이 그저 슬픕니다. 매우 슬퍼요. 그래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고 가정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오라비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시면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그래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슬픔을 달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22절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얼마나 친밀한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원하는 거냐면, 예수님, 우리 오라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영원한 안식에서 평안을 누리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평안한 안식을 그곳에서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람의 어떠한 말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말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무엇이든지라는 여기에 말에는 지금 당장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당장 살릴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않아요? 마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비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르다의 가치관과 고정관념과 상식이 누구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식과 고정관념과 가치관은 이 마르다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상식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제한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도 안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은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마음이 들냐면 과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데?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누구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이라도 결코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그의 영혼은 그의 몸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힘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냐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세상을 빛을 잃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연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금 내 안에 성취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은혜의 결핍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고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은혜의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방황하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믿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것이 되고 믿을 때에 내 안에 역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늘 하던 몸에 배인 것처럼 그냥 나와서 앉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의 뜻대로 해석하냐면 자기의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감동이 나를 역사하는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죽고 모두 희망이 사라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어긋남과 엇갈림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 현장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틈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른 비가 내리기를 원하고 늦은 비가 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엇갈려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물이 필요하고 만나가 필요하고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 늘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냐면,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긋남의 시간이에요. 그 시선을, 그 시각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키워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분량이 커져가면 마르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돼요가 아니라 이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닥친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발견해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뭐예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로 막혔더라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랑하는 나사로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싸우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사망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큰 무덤이 돌로 막고 있었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 그리고 이 돌을 옮겨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돌을 치웁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를 시켜요?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시체의 썩은 내가 나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말인지가 무슨 말인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이 돌을 옮겨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할 때에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사로가 무덤에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달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어둠의 권세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떠나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해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으심의 밖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초청하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덤에 있을 때는 그는 갇힌 자였고 자유롭지 않았고 사망의 그를 애워쌌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그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졌고 그에게는 마르다의 염려처럼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나아올 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안에서는 무엇이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고 그 사랑에 우리는 오늘 응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 몸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 동작 하나하나에 생명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해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